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6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죄인된 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단의 나라에 속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의하여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깨달은 바 실천하며 또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시점은 주전 609년쯤이었습니다. 이때는 성소 단일화를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또 선한 왕으로 집권하던 요시야가 전장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때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또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가 성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이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들이 여호와의 계명들을 어기고 바알과 그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들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과 같이 유다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신앙의 온전한 행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에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를 급속히 떠나 바알을 비롯한 다른 우상들을 끊임없이 따라가 섬겼죠. 그러므로 이들은 여호와의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어겼으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행위는 가증한 것이며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현재 도적의 소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해 자신들은 안전하며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근거 없고 대책 없는 헛된 믿음입니까? 더구나 이들은 전에 아수르로부터 극적인 구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예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은 자신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신념을 가졌죠. 이에 여호와는 죄를 짓고 자기 기만에 빠진 이 유다를 향하여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과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머리 안에 한 성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성전에 합당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범죄가 노골적이고 상습적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한 일을 힘쓰며 정말 순종하는 삶인가를 점검하며 더욱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명령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단지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 또는 토요일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교회적인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끼리만 머물러서 투닥투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두운 곳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며 불의와 부정에 맞서고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회에 다니며 누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신들을 숭배하며 엎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곧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사실상 그 중심 가운데 세상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록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그런 사람 역시 경고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어떤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 돈, 자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이 자신의 우상들이 되지는 않는지요? 나의 삶을 지금 가장 휘어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깨뜨려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을 힘과 의지와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어서 속히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럽히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이 어째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소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가 버려지거나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 행위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반드시 의를 행하며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 선한 일을 행함이 전혀 없고 또 의도적으로 성전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더럽힌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활동하심을 우리의 죄로 인해 제한하며 아주 축소되게 만들고 마치 소멸에 준하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 열매가 크던 작던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신자로 발견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일에 일평생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하기에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주 바르게 해야 하죠.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행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여러 서신들에서도 바울이 전반부의 여러 교훈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후반부에는 반드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 명령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명령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만 알고 실천 없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여서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순종은 곧 모든 악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며 작은 자를 돌보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신약은 여기에 더해서 생명의 복음을 무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의 이 명령들의 순종함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여전한 죄악과 우상숭배의 일들이 발견된다면 완전히 내어놓고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고 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 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께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및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정말 가증한 삶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받은 성령 받은 삶인지, 진정 성전된 삶인지, 교회된 삶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성령께 붙들림받은 삶을 살도록 하시고 참된 회심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끄는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중심에 깨뜨려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다시금 모든 교회된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삶으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그렇게 맡겨드립니다.